무교절 첫날 곧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한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에 잡았던 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 7일 동안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출애굽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해방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언제 가게 되는 거죠. 베다니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어디로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예수님 참 특이한 또 얘기를 하세요. (14절이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러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니.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라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서 큰 다락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특이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도 바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곧 벳파게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고 그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새끼 나귀를 구해올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3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참 특이하죠. 갑자기 건너편 마을로 가. 그러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냥 풀어오라. 혹시 갑자기 누가 왜 가지고 가쇼?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자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참 놀라운 거죠. 새끼나귀 구할 때도 그랬고 오늘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장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죠. 돈을 주어서 우리가 한번 방을 구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서 물동이 이고 가는 그 여종이 있는 걸 보면 따라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해라. 큰 다락방을 좀 주시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이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어떻게 되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엉뚱한 맘 같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 순종의 결과는 기적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제자들은 놀랍잖아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따라가서 달라 그러면 될까? 아마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의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큰 다락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순종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순종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을 구했고 그리고 그 다락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얘기하죠. 21절에 말씀하시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가는 곳으로 가지만 인자를 판 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며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구했던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은 때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말이죠. 누가 예수님을 팔까? 우리 선생님을 누가 판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하고 한 명씩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떡 그릇에 빵에 함께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빵 그릇에 함께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세상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자기 인자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복음서에 한 번도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사람 인자가 하늘 우편에 계신 것 보는 스데반, 그때 인자가 스데반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 빼고는 인자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신 얘기예요. 인자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호칭인데 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십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곧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자는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그 길을 가지만 결국 인자를 파는 그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욕심과 그 마음, 그 악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가룟 유다는 배반자요 가장 저주받을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일주일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되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예수님 판 자들 예수님 알고 계신다. 좀 말씀하실 때 바꿔야 되는 거죠. 비록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갈 때 항상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놓으라고 하게 이렇게 자꾸만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이미 사인을 주세요. 그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향해 주님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해